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빛 가운데 다니리라라고 하는 말씀과 이렇게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다른 교회에서는 쓰시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죠. 관광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손님들 또는 외지에서 오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제주에서는 이제 또 이제 관광객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듣다가 이 관광객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거룩하게 들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 관광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볼관자에 빛광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주에 이렇게 있다가 제주가 조금 지루해지고 좀 좀 구태해지면은 육지를 나갑니다. 육지에 나가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약간 좀 어둡고 그다음에 좀 먼지도 많이 나고 또 많이 분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주에 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공항에서 내리면은 첫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은 공기가 좋으니까 시원하다는 느낌과 더불어서 왠지 조금 더 밝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를 관광지라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 제주를 사랑하셔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안식일에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육지에서 오신, 이 표현이 좀 그렇죠. 여기는 섬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제주에 와가지고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읽는 그런 것을 늘 즐겨해요. 여기 앞에 이제 도서관이 새롭게 이제 꾸며져 가지고 딱 해놨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도서관 안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있네요. 광영이가 이렇게 가봤는데 가보시면은 제주스럽게 도서관을 잘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인상적이었냐면은 거기 가면은 도서관인데 누워서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의자를 한번 대여섯 개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도록. 보통 도서관 하면 이렇게 정숙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대 스타일로 이렇게 누워서 이 책을 본다 이렇게 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일요일 날이나 이런 때에 하루 이렇게 아침 일찍 먹고 이렇게 가방에 읽을 책거리를 이렇게 챙겨가지고 거기 가서 좀 하루 동안에 좀 호사를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 한 코너가 무슨 코너가 있냐면 꽤 넓은 코너에 제주 문화 코너가 있어요. 제주 문화. 거기 가면은 다른 것은 그냥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는데 한 요만큼 해가지고서는 제주 방언에 대한 책이 있어요. 제주 방언에 대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매권에 뭐라고 했냐면 표선 사람들 방언, 성산 사람들 방언, 뭐 이겠다. 그다음에 저쪽 구좌 사람들 방언, 함덕 사람들 방언 해가지고 제주가 이렇게 뺑 둘러 있잖아요. 지역마다 방언이 다 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다 달라요. 아니 제주 방언도 힘든데 제주 안에 들어와서 제주 사람들의 이 쓰는 방언이 조금씩 다르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쪽에 그 해안을 늘 이렇게 어디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새해가 되면 이제 제가 왔을 때 이제 막 승마에 대해서 관심 많고 그럴 때 정희병 집사님이 이제 하얀 말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한 2번 거기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광치기 해안이다. 그래서 관치기 해안, 광치기 해안. 광치기 해안은 뭐라고 했을까? 뭐 빛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넓어서 그럴까? 막 상상하며 있는데 올해 한 해 내가 저 광치기 해안을 보면서 저 광치기 해안에도 구역마다 이름이 다 다르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구역마다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 이렇게 우리 한장로님이 이게 하면서 이쪽은 이제 그 광치기 해안, 이쪽은 백기 해안, 저쪽은 무슨 해안, 내가 저 끝자리까지 구역마다 이름이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제 6년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주의 일상적인 것에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해 시작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신앙,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냥 이렇게 하나의 큰 전제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가운데 요한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동행하다가 아마 이 요한이 한 뭐 이렇게 6, 70년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쓴 글일 거예요, 아마 이것이 요한일서가. 그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니라.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다고 그래요? 사귐이 있다. 첫해 사귀는 거하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사귀는 거하고 여섯째 사귀는 거하고 예수님과 이게 3년 동안 같이 다니는 거하고 마지막 6개월 동안 같이 다니는 거하고, 그리고 이 요한이 그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귀는 거하고, 아마 이게 요한은 그의 사귐의 정도가 좀 더 구체적이 되고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깊어지면서 많이 변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귐. 우리 성도님들께서 2024년도 이렇게 맞이하면서 또 올 한 해는 어떻게 지낼까? 그저 이렇게 작년 한 해 지냈던 것처럼, 그 작년 지냈던 것처럼 또 올 한 해도 그렇게 지낼까? 아니면은 요한이 이렇게 좀 나이가 먹으면서 그의 이 예수님과의 동행함이 구체화되고 좀 깊어지고 성숙된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졌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가져봐요. 재림교회는 상당히 보시면 교리적인 교회입니다. 교리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처음 접근할 때 뭘로 접근하냐면 교리로 접근해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믿고 있는 신앙이 성서적으로 바르다고 하는 것을 많이 심어주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대개의 제자 훈련은 교리로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저의 손에 이렇게 들려진 세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뭐냐면은 부흥에 관한 책이었어요. 주로 강조한 것이 뭐였었냐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관여하시고 직접 개입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때는 다만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이라든가 내가 내뱉는 말이라든가 내가 듣는 게 귀의 어떤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담배를 못 끊는다든가 술을 이렇게 못 끊는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말과 태도와 듣는 귀, 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가 끊기 힘든 뭐 이렇게 어떤 중독에 관한 것들도 성령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삶이 좀 구체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어내려가면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이렇게 맺고 사귀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로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가 어둠에 다니면 그는 마음속에 거짓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에게나 또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나 이웃에게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씻음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은 그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간대요. 제가 이 마지막 줄을 왜 안 읽었냐면은,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빛과 이렇게 늘 이렇게 깊이 사귀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만날 때, 이웃들과 만날 때, 성도들과 만날 때에 그들에게서 부정적인 것을 찾거나 그들의 이렇게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누더기 같은 그런 그 더러워진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보일 때에 뭘 먼저 생각하냐면은 깨끗하게 해줘야지. 주님을 만나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기도해줘야지, 도와줘야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포로된 사람을 만나면 자유롭게 해줘야지, 벗은 사람을 보면 입혀줘야지, 갇힌 자를 보면은 가서 위로해줘야지, 이런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꾸만 드는 거예요. 네. 어떤 큰 전제에서 이제 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서 실 뿌리가 이렇게 내리듯이 그렇게 예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늘 궁금하거든요. 주기도문 중간 부분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있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먹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일용할 양식을 먹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있는 사람들이겠죠.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칫 예수님을 그저 이렇게 교리적으로나 그저 이렇게 어떤 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난다면은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잘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죄인들을 만나면은 좀 다르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산상본에 있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나 용서하고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마음 가운데 먼저 가지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씻어주고 씻음 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삶이 되어야 되냐면은, 과거의 삶이 되어야 되느냐, 현재의 삶이 되어야 되느냐, 미래의 삶이 되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8장을 읽어 가시다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너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저 있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현재형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 오셨을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그분에게는 그저 우리 곁에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 생각해 보는 것은, 용서를 했으니까 오늘 안 한다, 나는 할 것이니까 오늘 안 한다,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미래에도 용서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대할 때에 서로에게 현재형으로 깨끗하게 해주는, 용서해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처럼 그들에게도 빛 가운데서 함께 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져보게 돼요. 성산교회에서 이제 올 한 해 2024년 지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당연히 우리 용현교회 청년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제 우리 센터에 봉사대로 오는 아이들은 36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봉사대들이 주로 왔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뭐 여기 와서 봉사하는 목적이 용현교회 청년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 아이들은 일단 학교에서 봉사대를 이렇게 조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게 한 주일 봉사하면은 학교에서 학점을 줘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봉사하는 기간 동안에 아마 이렇게 필요한 재정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꽤 이 공적으로 와서 뭐 신앙에 대한 것이나 이런 걸 이렇게 나누지 않고 아이들에게 그저 함께하는 그런 그 형식의 봉사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교회에서 봉사대를 신청한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제주대에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이 교회 봉사대를 한번 여러분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서 그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재정을 가지고서 개인의 재정도 넣어가지고 여기 온 목적은 뭐냐면 센터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저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도 이렇게 놀이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삶을 통해서 나누어 주고 싶어 가지고 이곳에 온 거예요. 참 특별하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이 오늘 순서를 쓸 때도 이전에 이 봉사대들은 봉사대들의 순서만 썼어요. 근데 이번 이제 용영교회 청년들은 아이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댄스를 하면서 순서를 썼어요. 참 좋죠. 우리 청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 나눔을 함께 이렇게 표현하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센터가 세워지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센터에 일을 온 것일까? 아니면 교회에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온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시니어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하러 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이쪽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교회, 이웃들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함께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갖게 돼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은 요한복음은 그 요한이 뭔가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시간에 대한 것을 같이 이렇게 첨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그때가 하루 중 어느 때였어요? 정오예요, 정오. 이제 정오죠. 뜨거운 정오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병자를 만났는데 그 병자는 병이 걸린 지 몇 년이 됐어요? 38년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이제 이렇게 잡힌 여인이 오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잡혔어요? 그냥 옛날의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그때에 범죄하고 있는 것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소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만 소경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언제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과 사귀는 삶 가운데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시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언제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안식일 날이라. 안식일 날이라. 요한이 시간에 관한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할 때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소경을 낫게 한,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이날도 무슨 날이었어요? 이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시간에 관한, 때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꼭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요한복음 5장부터 9장까지 쭉 내려오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배척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치료를 해도 하필이면 언제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한 것 때문에 미움을 샀어요. 안식일 날 한 것 때문에. 요날도 이렇게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하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하필이면 언제 치료했어요? 안식일 날 치료를 한 겁니다. 제가 한번 그냥 재밌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1년에 52번 38년 동안 안식일을 보냈으면 몇 번의 안식일을 보낸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1976번. 1976번의 안식일이 지나는 동안에 그에게 안식일날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1976번 지난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단순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마음속에 희망이 이렇게 돋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를 따라서 아마 안식일에 교회를 갔을 수 있겠죠. 이게 몇 살인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태어나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할 때 밥을 주면서 밥을 먹어라, 뭐 어디 가면서 데려다 줄까, 이런 행위는 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의 상태는 어쨌든 그 사람은 부모가 살아있지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거기 보면 거린이라고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동량을 내서 먹고 살아가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마 제자들의 눈에도 그가 좀 짠하고 좀 측은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지나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그 소경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질문을 했죠. 뭐라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를 낳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날 때부터 태어난 사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꽤 흥미로운 질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썼을까요? 빛이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신 이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그의 부모도 아니고 그의 죄인지도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가 지금 소경이 되어 있는데 그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드러내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상황을 만날 때에 잠시 나의 본능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생각한 배대로 이렇게 출력을 하지 마시고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은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 이렇게 나올 때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괜찮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6년째라고 그랬는데 한 해 두 해는 신선한 맛에 있지만은 6, 7년 살아가시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어떤 각오를 하셔야 되냐면은 그의 흠도 품어야 돼요. 부족함도 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식구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렇죠? 품기 힘들면 뭐 하면 돼요? 바꾸면 돼요. 바꾸기 싫으면 뭐 하면 돼요? 품어야 돼요. 이게 사귐이에요, 사귐.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는 다르게 이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강장로님하고 한장로님하고 이렇게 같이 몇 년 교회 다니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신앙은 이제 70년 되고 막 40년 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 대개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께서 보통 이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한 세월이 20년, 30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한 식구로 살아가시려면은 그의 장점, 나에게 유익한 점 이런 것을 자꾸 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흠도 뭐 해야 돼요? 이제 품어야 돼요. 품지 않으면 사귀기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가지고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다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뭔가 의미가 있죠. 요한복음 9장에 이 소경, 몇 년이 되었을지 모를 이 소경, 그 소경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시 우리 성도님께서 요한복음을 여행하시면서요, 1장, 2장, 그 다음에 7장, 8장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위에서 왔다 그래요. 그렇죠. 너희는 땅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위에서 온 사람이고 빛이라 그러죠. 빛인데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빛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위에서 오신 이분께서 아래에서 난 사람을 만납니다. 빛이신 그분께서 어둠에 속한 이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처음에 우리가 침례를 받고 교회에 나올 때는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자꾸 살아가시면서 위의 분의 뜻을 따릅니까? 아래에서 난 성질을 그냥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기가 더 쉽냐면요, 그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그 습관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기가 더 편합니다. 그렇죠. 근데 위의 분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 요 얘기를 같이 들어보시고 신년도에 한번 같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한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쪽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위에서 오신 분의 색깔입니다. 빛이에요. 생명입니다. 선이에요. 의로운 색깔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쪽 분은 빨간색이에요. 이걸 악이라고 생각하시고, 불의, 어둠, 사망, 아래에서 온 색깔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냥 예수님의 어떤 신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신원,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사람이 빛 가운데 빛과 함께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것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표현하시면 꽤 이제 많은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경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은 빨간색에서 왔을까요? 파란색에서 왔을까요? 예? 여기 한번 봐보세요. 시대서왕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누가 만들었다? 여기 보시면 서두에 죄의 장본인인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짊어져서 이중 짐을 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단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만약 의인이라고 하면,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면은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곳이거든요. 만약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면 이분은 필의 어떤 존재예요? 죄가 있는 존재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고 슬픔 가운데 사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저분은 어떤 분이다? 죄인이다.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 하고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이것이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쭉 따라가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왜 그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왜? 여기 뒤에 보시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 우리 신앙하시면서 모든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파란색과 하얀색이 있는데 그 색깔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해 또 살아가시면서 어떤 색깔로 살아가다가 예수님 재림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색깔로, 어떤 말이 아니라 어떤 색깔로 예수님 맞이하기를 원하세요? 파란색입니까? 아니면 빨간색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는 동안에 그들은 파란색에 해당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건강식을 하고 살아가라, 교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어요. 파란색에 해당되어야 될 그런 삶을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들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말을 하는데 너희 속이 빨간색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없는데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짐승은 그걸 속입니까, 안 속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강아지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 밥을 먹고 있는 이 짐승에게 밥을 뺏으면 어떻게 합니까? 뺏어도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렇게 대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바로 이빨을 드러냅니다. 쉽게 말하면 그의 행동과 감정이 뭐예요? 일치해, 일치. 근데 사람은 그거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제가 목회자인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음에는 막 안 좋은 생각이 있고 화가 막 났어요. 근데 겉으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네.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과 표현이 이렇게 같은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은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도 있어요, 치료를요. 그냥 소경에게 눈을 떠라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눈을 떠라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이게 소경이 되어가지고 그가 이렇게 보고 느끼고 이런 것이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많은 경험이 없는 그 사람에게 굳이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숙이셔가지고서는, 이게 좀 표현하기 좀 그런데,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서는 흙을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서는 이긴 흙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누구의 눈에 발라요? 맹인의 눈에 바르죠. 예. 이런 액션을 취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런 과정이 그분에게 꼭 필요할까요? 저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할 때에 때로 그 사람 수준에 내려가 가지고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그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을까요? 되게 그럴까요? 사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재림교회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할 말 다 했다, 그냥 말씀도 전했고 그냥 이렇게 다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아지셔서 때로 이렇게 진흙을 이기듯이, 마치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흙으로 가지고 아담을 이렇게 빚듯이
그렇게 해서 그의 눈에 발라주면서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데, 실로암이라는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의 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을 가진 그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가서 씻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떴어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몇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 소경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하필이면 안식일날 눈뜨게 해줘가지고서는 이웃들에게 의심을 샀어요. 너 누가 치료했냐? 너 원래 눈이 이렇게 안 보였던 게 맹인이었던 게 맞기는 맞냐? 너를 누가 치료해줬냐? 어떻게 치료해줬냐? 그렇게 물어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눈 뜬 것에 대해서, 그를 치료한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부인하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예수님께서 그의 수준에 내려가서 그에게 자상한 그런 이 사귐 있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준지라,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끝까지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는 안식일에 이게 치료한 거 보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가 만약에 죄인이라면 어떻게 저의 눈을 떠주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을 그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마지막 대목에 가서는 그 이제 다른 사람 다 떠나고 그 소경과 만나서 독대할 때에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인자가 바로 그분이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은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이 얘기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세요? 파란색의 하나님의 마음을 파란색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뻘건데 이 뻘건 걸 감추고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금요일 날마다 기도하고 싶어요. 그건 저를 향한 기도예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처럼 내가 영적인 눈을 떴을 때에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요에 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요네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이에요. 이는 부자였습니다. 꽤 집안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오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인생이 참 무의미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고서 그가 결심한 것이 뭐냐면, 이런 인생 70까지 80까지 가느니 그냥 요쯤에서 끝내자 이거였어요. 많이 가봤자 뻔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끝내자 하고서는 이 사람이 기차로 자기 몸을 던져버렸어요. 그 결과로 이 사람은 두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한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한쪽 팔도 손가락 3개 남기고 두 손가락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느끼지 못한 삶의 무의미,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잃어버리고 이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가 요것을 남기고 머리를 번뜩이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세 손가락이 얼마나 귀한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 안에서 이 세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일,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두 다리, 이 온 몸이 온전할 때도 쓰지 못하는 글을 써내가는데 요 세 손가락 가지고 글을 쓰면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내 삶의 매일매일이 이렇게 황홀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과 함께 하시면은 무료한 삶이 아니라 눈을 뜨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사람이 표현한 것처럼 2023년도를 정말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깊이 사귀시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